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 존재한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사시는 거예요. 집 짓고 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시원찮은데 그냥 아멘.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을 때 그때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쳐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너희 중앙에 거하신다 이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함께 거하고 싶잖아요. 자, 우리 시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손주를 놓으면 가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 아이와 같이 살고 싶죠?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네. 그냥 애기만 잠깐 보는 거 좋죠? 왜냐하면 같이 살려면 애기 계속 봐야 되니까 하여튼 야갔어. 요새 부모님들도 야갔어. 근데 요즘에는 손주가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띵동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에? 미리 다 보고 야 집에 있냐 괜찮냐 오늘 내가 좀 애 좀 보러 가도 되겠냐 요새 또 그래야 된다네. 여러분 손주가 보고 싶어요. 저도 로운이가 그냥 눈에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이 아니지 참 눈에 아른아른해요. 아른아른.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요, 아유 그래도 이놈이 또 우리 로운이가 나를 또 잘 알아볼라나 그러고 로운아 그러면 우리 로운이가 얼굴이 막 웃어가지고 얼마나 한박 웃음 짓는지 이뻐 죽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우리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로운이 손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못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모세 시대에는 장막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다 왕정 시대가 들어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지성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해변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6대 27절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예언하셨던 예언 중에 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 중에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예수님이 거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뭐 위대한 선생이다, 엘리야다, 심지어는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처했던 대제사장, 랍비,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못 알아봤으면 십자가의 극형으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을 죽였겠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봐도 너무나 못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도 못 알아봤어요. 말씀을 잘한다고,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 서기관들, 선지자들이 아니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그 서기관들 끝까지 못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막 안타까울 때 그러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다고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불러. 얼마나 순진해.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계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요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하신다.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압니까?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거하시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렇게 봐가지고 속옷밖에 안 보여.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으면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렇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실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제가 차마 부풀어뜨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은 주 안에 거하는 것 같고 주일 지나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불교나 뭐 마호메트나 무슨 이런 그런 종교들처럼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와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떻게?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살아가고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런데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유익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거 해결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로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유익한 분이고 성령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늘 성령께 여쭙고 늘 성령께 대화하며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야 그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성령님인데 아직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샌들 신고 수염 기르고 거니시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찬송에, 오늘 찬송,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여러분, 천지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했어. 얼마나 유익하냐. 예수님은요, 처음에 오실 때는 사람 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무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유대 밖으로, 유대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시도이나 이런 가까운 데 가셨지만은 대한민국 그때 오실 수 있겠어요? 네? 중국에 못 가죠. 인도 못 가죠. 미국에, 유럽에. 예수님 한 발자국도 가보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 땅,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지구의 손바닥보다 작은 그 유대 땅, 거기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밤낮으로 제 아들을 가르치고 군중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셔서도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제자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주님 앞에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배반하고 팔아먹고 그것도 키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야. 내 의지의 한계야. 내 결심의 한계야. 그게 인간의 결심, 인간의 의지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아예 내 안에서 내가 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아예 우리 몸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지금 성탄절을 보면은요, 성탄절 이 시즌을 보면 화려한 추리도 많고 한데 예수님은 정작 보이질 않아. 물론 추리 다 참 아름답고 좋지요. 다 의미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성탄절은 점점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시 예수의 영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 예수님만 다른 것마다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지배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다스림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따르지 못하니까, 성령을 쫓지 않으니까,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성탄절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야.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지. 말로 암만 해도 그들은 믿질 않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예수가 보여져야,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육신 한 분 아니에요. 한 분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수천, 수만, 수억의 예수가 되셔서 세상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수천, 수만, 수억의 작은 예수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보여주기를, 예수 당신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곡동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남 시내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바를 쫓아 순종함으로 작은 예수가 온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예수를 볼 때 그들이 은혜가 뭔가를 아는 거야. 은혜가 뭔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섬기고 그러면은 그들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은혜. 네? 은혜 단어 뜻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진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진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걸어다니는 진리가 온 땅에 충만함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분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의 분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 그 헬라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작은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처럼 살거든. 그리스도처럼 살거든.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 땅에 다시 구현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지. 지금은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어요.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 되리라. 내가 예수의 분신이 되리라.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예요. 길선주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은 이경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경식. 이분은 후에 장로로 피택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 그래요. 작은 예수. 우리 구한말 길선주 목사님 때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경식이란 분. 이 장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설날이었어요. 설날 때 이제 막 세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그 지방 향교의 노비였던 사람을 만났어요. 노비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 향교에 노비가 있었어요. 그 노비를 만나자 그는 넙죽 엎드려서 새해 인사를 세배를 하면서 형님 세배드립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하니까 막 이 노비가 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경식이란 분은 양반이고 진사예요, 진사. 그런 양반이 자기한테 노비한테 그 당시 뭐 구한말만 해도 그때는 아직까지 양반 쌍놈이 구별되는 존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엎드려 절을 하고 노비에게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왜 그러냐고, 같이 세배라고 막. 그러면서 그건 어떻게 지내시냐고 서로 인사말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저 상황들을 그렇게 주고받는 중에 예수님의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요새 뭐 야소교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유 형님도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끝말에 이제 그렇게 넌지시 이제 권하고 돌아갔어요. 세배를 받은 그 교노 향교의 그 노비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일이잖아. 노비가 말하자면 이름을 부를 때 아니야. 대장간 간에서 뭘 해달라면 병호야 나 하나 만들어 다오. 젊은 새파란 젊은이가 노인 그 장인에게 그렇게 말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절을 하고 형님이라 그랬으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는. 주일날이 됐어요. 그는 자기 식구 12명, 옛날에 또 애도 많이 낳았잖아. 12명을 데리고 그 주일에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이경식 장로님, 그분은 그렇게 작은 예수로 온 동네 다니면서 절하고 섬기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냥 꽉 찰 정도로 전도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냥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사역자들, 특별한 사역자들이 필요할 때 그런 은사가 나타나겠죠. 또 뭐 보통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겸손하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인과 병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외롭고 힘든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줌으로 예수께서 작은 예수들로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과 병자들의 이웃이 되고 외롭고 힘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목교회 지체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의 있는 처소,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그렇게 살아가 봐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지. 날마다 사랑하면서 살고 늘 화평하고, 그냥 사람 보면 밝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 인상 막 찌부리고 이러지 않고 말이야. 뭘 해도 그냥 오래 참고, 네, 제 탓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고 착한 마음, 온유하고 보들보들 온유하고, 열심히 뭐든지 충성하고 하고 잘 절제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보여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을 쫓아서 이 생에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충동대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작은 예수, 천병호 작은 예수 여러분들이 돼서 살아가면, 그러면 온 세상에 예수 천지, 온 세상에 예수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충만한 일은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한번 작은 예수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여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에 힘입어서 작은 예수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확실히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이 12월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거하듯이 말씀이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보여짐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곡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그 아버지의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예수 향기 날리게 될 때, 예수의 열매 열리게 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지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옥제들 작은 예수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 살기를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울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부릅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닫힌 이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그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우리 세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게 우리의 다친 마음, 나의 다친 마음 열어주옵소서. 나의 다친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며 성령을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 참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안에 우리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동하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히 살고 때로는 아웅다웅하며 살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실망하고 때로는 실족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을 그만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는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들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께 문의하고 성령께 말씀하고 성령께 기도를 성령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가 돼서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께 의지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